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전교인 출석 또 VIP 초청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늘 전체 교인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고 또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우리의 VIP들 함께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마는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이상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죠. 그래서 한 주일을 정하고 이를 위해서 좀 더 열심을 내고 또 함께해서 또 예배드리고 또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입는 이와 같은 자리에 있기를 원해서 우리가 이 전교인 출석 VIP 초청주의를 또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여기에 마음을 모두고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자리에 또 우리 VIP들 오신 것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쪼록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그 말씀 또 생명의 말씀 듣는 가운데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모든 분들 되기를 바라고 또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금 전에 읽은 하나님 말씀 13절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수정을 해서 존칭을 붙여서 그렇게 정했는데 그 말씀의 제목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 확실한 선포, 명령의 말씀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조금 부드럽게 해서 말씀을 이제 제목을 삼고 전하려고 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도움하고는 달라요. 이 도움은 내가 어느 정도 역량이 있을 때 누가 좀 이렇게 힘을 보태어서 그런 가운데 일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을 볼 때 내가 도움받았다, 이런 말을 씁니다.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런 역량이 없어서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때 건짐을 받을 때에 그것을 구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소용돌이 속에 빠져갈 때 내가 아무리 수영 잘해도 이 소용돌이 속에 들어갈 때에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혹 예외적인 상황은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다는 것을 말하죠. 산에서 갑자기 한 3, 4일 굶은 사자를 만난다든지 또 이제 호랑이를 만난다든지 하면은 그 자리에서 내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행여나 내가 타잔이라 해가지고 하면 뭐 이런 차원 말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공경에 빠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절체절명의 순간, 그럴 때에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때 건짐을 받을 때 이런 모습을 구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인생은 이 큰 어려움과 공경 가운데 이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망망대해 고야와 같은 이 바다를 지나는 인력 편주, 마치 나무 이파리 같이 아니면 작은 목성과 같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인생에게 있어서 큰 어려움이, 공경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사실은 없는 것이죠. 저 자신도 지난날의 세월을 한번 돌아보니까 죽을 고비를 한 4-5번은 넘긴 것 같더라고요. 완전히 이제 이 사고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케이스가 한 3번 정도, 3번 정도. 그리고 제 자신이 약해서 그래서 이 죽을 이제 그런 지경에 이를 때가 한 2번 정도.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인생이라면 어느 정도 세월을 살았다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인생의 실존을 잘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라, 또 오호라 공고한 자라. 이 공고하다 할 때는 이 배가 파손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파손되어가는 이와 같은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조금 더 이제 실존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히브리서 2장을 보게 되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자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안 죽으려고, 이 말은 살려고 자존심도 다 버리고 인생이 걸어가야 될, 마땅히 해야 될 그런 본분도 저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바로 이제 매여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또 아닌 것은 아니다 하고, 맞는 것은 맞는다 하고, 이런 모습으로 주어진 생애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인생의 이 바른 모습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살려고 불의를 보면서도 눈을 딱 감고 아닌 거 알면서도 이 무고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봅니까? 사회 지도층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 더 이제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하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사회의 도움을 받고 여러 가지 환경에 그런 배경이 되어서 그 자리에 가게 되었으면 이제는 베푸는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더 이제 본을 보여주는 이런 자리에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자리에서 더 자기를 이제 살찌우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 자녀들에게도 이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마치 금수저 안겨주는 것처럼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 종살이 하는 게 사실은 살려고, 더 잘 살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이 말이 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요,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만물의 영장이라 하고 이렇게 화려한 문명을 건설했다 하고 우주에까지 이렇게 이제 탐사하는 이런 지식과 또한 이렇게 발전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아주 불쌍하고도 비참한 게 바로 인생의 실존이에요.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사실은 구원을 열망합니다. 제가 오늘 이 주보 설교체에 보면은 이 구원을 열망하는, 간절히 열렬하게 원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자를 이제 열망하는 거예요. 왜? 나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아니, 인생은 그런 자라는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실상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깊은 내면을 열어다보면은 구원자를 열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 시대에 우리가 이 영화에 나오는 이 초능력자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사실은 인생의 모습을 이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마블 시리즈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갑자기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고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건 역으로 생각하게 되면 정말 사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맛있는 음식 먹고 다니고 좋은 데도 여행하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좀 이렇게 수준 높은 이런 자리에서 있지만, 그러나 내면을 열어보고 깊은 곳을 들어가 보면은 나는 지금 구원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그런 영웅들, 초능력자들 등장하는 것을 바라는 가운데에서 이게 영화로도 나오고 소설로도 나오고 또 이제 현실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판타지 같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이 만족하고 현실이 행복하면은 그렇게 생각할 그게 없어. 지금도 좋은데 그게 아니니까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영웅이 있습니까? 초능력자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어느 부분, 어느 시간만 그런 것이지 인생은 또 연약한 약점도 가지고 있고 이 모양 저 모양 참으로 이 과가 있는 이런 모습인 것을 알기 때문에 실망하게 되는 것, 그 사람이 구원자가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을 만들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구원해 줄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이 한두 신이 아니에요. 수없이 많고 사람 수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일본은 그래서 700만 귀신을 섬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인도는, 이 힌두교는 수억의 신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아닌 거 알아요. 그렇지만 내 삶이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안 삼기 위해서 그거 만드는 거예요. 또 보이지 않는 신을 이래 섬기니까 그래도 실망할 일이 덜 하잖아요. 보이는 것은 아니다 하면은 금방 실망이 되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아닌 거 알면서도 그래도 위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신이라는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범신론 이래 배우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신이다. 이게 다 그럴싸한 말 같아도
바로 인생의 연약함을, 왜 인생이 한 가지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 가운데 이제 걸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기에서도 이제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한데 그냥 갑자기 뭐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죽어요. 심장이 딱 멈추면은 아무리 뭐 몸짱이고 뭐 이래 운동 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걸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헤어나오려고 그냥 모든 것이 신이다라고 하면서 막연한 기대로 알면서도 위안하면서 지나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 조금만 생각하면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에 읽어보니까 혹시나 그렇게도 빠지는 것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까지죠. 신 이름이, 여러분 신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 이래 돼요. 우습잖아요. 민주주의의 발상지라 하고 신화의 그런 이제 원천 지역이라 하는 그리스에서 아테네에서 그 신을 섬기는데 그 신 이름이 뭔가 하면은 알지 못하는 신. 야,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렇지만 인생의 실전이 그러니까 혹시나 빠져가지고 내가 이 구원받지 못할까 싶어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이라 해가지고 몽땅거려가지고 또 그 신을 섬기는 모습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똑똑하다 해도 어리석기 거지없고 또 강하다 해도 연약하기 거지없고 말 한마디에서도 상처받아가지고 죽는다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때에는 뭐 대통령이고 뭐 또 이렇게 이제 뭐 천하장사고 전혀 상관없어요. 말 한마디에 사람이 연약해지며 낙심하며 죽을까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는 것이 그게 바로 인생의 실존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뭐 영웅을 기다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 섬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런 인생의 문제 이제 해결해 줄 이 구원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구원을 받고 그런 가운데 남은 생애를 이제는 그런 데 매이지 아니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인생의 구원자가 누구냐? 어떤 자가 인생을 구원하는 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실전을 보고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대로 인생의 구원자가 되려 하면은 가장 인생의 큰 공경, 이 어려움,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참된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고 있는 인생 가운데 죽음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는, 다 이 죽음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왕성해도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도 그래서 죽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막 몸부림쳐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죽는 거예요.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막 먹는다 해도 먹는 만큼 우리 수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 노화시키는 것이 바로 활성산소 아닙니까? 언제 활성산소가 제일 많이 분비가 됩니까? 음식 먹을 때에, 소화시킬 때에 활성산소가 많이 분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화가 되고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먹지만
먹는 그 순간에 아이러니컬하게도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내딛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알다시피 죽음은 모든 것을 다 앗아갑니다. 내 명성도, 내가 이뤄놓은 업적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좋은 것 다 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인생으로 하여금 얼마나 절망하게 만드는지, 얼마나 거기에서 매여서 살아가는,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모습 되게 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그 인생의 구원자는 정확하게 말하고 엄밀하게 말하고 분명하게 말하면은 다른 자가 인생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해결해 줄 수 있나요? 대통령이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의사가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처가, 공자가, 철학이 해결해 줄 수 있나요? 과학이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죽음이 가장 큰 어려움이고 공경이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인데, 궁극적인 구원인데 이 문제를 과연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아무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죽을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살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천국까지의 여정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실존을 보면서 인생의 유일하고 최종적이고 분명한 구원자는, 확실한 구원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밖에는 없다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이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하셔서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구원 얻을 길, 살 길, 행복의 길, 천국의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 간다고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아니라 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내 대신 죽어주시고 영원히 살 길을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삶의 자리에, 생명력이 왕성한 자리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나는 다시 죽지 않는다. 나는 이제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래 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진리요 이 구원을 주는 유일한 생명이라 이렇게까지 말씀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한 목자라.
이 선한 목자는 철저하게 양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목자를 선한 목자라는데, 나는 선한 목자라. 함께해서 양으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는 목자. 다윗은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자리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왜?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되면은 아무나 그 자리에 같이 가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그 자리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한 번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놀라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든 일에 부요하시도다. 영어 성경 보니까 모두에게 복을 주신다는, n분의 1로 주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만족할 만치 풍성하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 부분, 절정 부분에 와서는 우리 13절 딱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래 말씀하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삶의 공경의 자리에서, 어려움의 자리에서 부르기만 하면은 다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구원 못 받으면은 참 이게 어리석은 모습이죠. 우리가 인생의 실존을 다 알고 있는데 어디 가서 여러분 뭐 좀 가족한테 가가지고 좀 돈 좀 빌려고 하면은 그 가족도 돈을 빌려줍니까, 여러분? 없다 하고, 어렵다 하고. 친구한테, 여러분 친구도 있을 때 친구입니다. 없으면은 친구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누구한테 가도 그렇게 대접받지를 못해요. 어쩌다가 예외적인 사람 한두 사람이 있지만 그런 걸 여러분 보편화시키면 안 돼요. 김병에 효자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지간도 한번 수 틀리면 금방 남이 됩니다. 그렇게 가까이 지내는 사람도 아무 이유도 없는데 원수가 되고 이라는 게 그게 바로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 찾아가면 안 돼요. 무슨 문제 있을 때에 이거 막 부풀리가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지. 더 어려워지고 더 크게 되고 더 벗어나기가 힘들게 돼 있어요. 구원하고 관계없어요. 한번 말하면 시원하겠지. 그 다음부터는 그 수습한다고 얼마나 힘들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감정대로 기분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게 나중에 부메랑이 돼가지고 큰 공경에 처합니다. 그냥 이 조그만 것으로 막을 걸 갖다가 막 댐으로 막아도 안 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마음이 불편하고 할 때에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사람 찾아가면 안 돼요. 두 번째, 입을 다물어야 돼요. 세 번째, 오늘 나와 있잖아요. 모든 문제에서 어려움에서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밖에 없으니까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할렐루야.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아뢰면 우리 주님은 내가 아뢰는 것보다 내 형편 처지를 더 잘 알고 그런 가운데 마음의 시원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평안함이 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생명력이 생기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뒤에 읽어보게 되면 그럼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느냐? 예수님을 믿어야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뭐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고, 그러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10절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에 있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조금 전에 설명을 다 들었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사실은 이 구원이 조금 전에 읽은 말씀 몇 구절 안 되지만 구원이 이제 3번이나 나와요. 3번. 그만큼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고, 이 본문 이 통해서 제목을 정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사실은 요엘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그때는 세상 끝이에요. 최종적으로 이제 구원받는 길을 딱 이제 보여주는 이 말씀이에요. 그냥 막 이렇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해서 구원이 적용되지만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최종적일 때에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그래서 확실한 구원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쪼록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날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의 문제 해결하고 살 길을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는 가운데 천국까지 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또 입으로 시인하고 그런 가운데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고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